교회란 6 여섯 번째. 자, 오늘 이 교회란이라는 제목은 뭐 12번, 20번이고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섯 번째로 이제 마무리하고 또 다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성경 66권을 주신 목적 두 가지. 자, 오늘 그 두 가지를 여러분이 아시면 아주 여러분들은 설교를 잘 들으신 겁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합독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리라. 아멘. 아멘. 이 오늘 메시지는 조금 중복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들어온 메시지예요. 교회란이라는 그러한 타이틀로 우리가 설교를 듣다 보면 중복된 것이 조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한 가지, 약간 두 가지라고 이제 제목은 나왔지만 제가 한 가지로 줄인다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아는가? 성령의 감동이 무엇인가?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나? 오늘 우리 찬양을 했죠. 가사 내용도 중복. 저는 이 곡 뽑은 분하고 뭐 얘기를 안 했는데 어떻게 찬양곡도 너무 잘 뽑으셨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는가 해서 그 아는 방법만이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캐치해서 가시면 다 얻으신 거야. 그것처럼 정말 대박이 없는 거예요. 대박 중에 대박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대박이 없죠. 아멘? 아멘.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를 알아야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까지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데 율법의 행위로 성경에 나온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그걸 율법이에요. 성경에 나온 모든 글자 성경 66권으로 편집되어 있는 66권의 글자로 기록된 모든 글자라고 말해도 됩니다. 대표적으로 십계명이고 또 여러 가지 법률이 있지만 성경에 나온 그 구약이건 신약이건 모든 글자를 율법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쉬워요. 그 율법의 행위로는 글자, 성경에 나온 글자를 해라, 하지 마라 라는 그 행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은 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 뜻이에요. 쉬운 말로 구원과 연결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걸로 연결도 되고 하여튼 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보면은 율법으로는 빨간 글씨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죠?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야고보서 1장 25절은 이게 일단 두 번째 그 목적으로 이제 말씀을 볼 겁니다. 한 엄마와 5살짜리 아이가 그로서리에 가서 시장을 봅니다. 근데 엄마가 이것저것을 집어넣는 동안 5살짜리 아이가 엄마가 보지 않고 있는 사이에 초콜릿을 이렇게 손으로 잡아서 까먹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맨날 엄마가 사준 거 맛있는 거니까 그로서리에 그게 있으니까 먹어도 되는 줄 알고 먹는 거야. 근데 엄마가 그걸 딱 보더니 뭐라고 해요?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돈 내고 먹어야 돼. 그냥 먹으면 도둑질이야. 그죠? 도둑질이죠. 도둑질 하지 말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도둑질 하는 사람의 도둑질을 깨닫게 할 수 있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 말이죠. 그죠?
율법이 없다면 도둑놈은, 이 아이는 아이가 아닐지라도 만약에 어른이 된 사람이 도둑질을 하는데 만약에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 그러면 그 도둑질한 그 사람, 그 도둑놈을 도둑질했다고 죄를 깨닫게 할 수도 없고 감옥에 넣을 수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법을 만들어야만 하죠. 근데 말씀은 인간은 이 아담 이후로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그랬죠. 이제 다음 주에 선악과 배울 거예요. 다음 주에. 죄인으로 태어나는 이 인간들이 나는 도둑질 안 해.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도둑질을 안 하는 법만 만든 게 아니라 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많지요. 성경에 그런 여러 법이.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인이고 인간은 도둑질을 안 할지 몰라도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죄를, 그리고 사실 도둑질 안 해본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늘 도둑도 도둑입니다. 이렇게 아는 것처럼 몇 명이 쳐다봤어요. 이렇게 하늘을. 바늘 도둑도 도둑이에요. 저는 거의 100%라고 봅니다. 물론 바늘도 도둑질 안 한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르고 했건 아이처럼 모르고 했건 알고 했건 도둑질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가만 내비두면 아이나 어른일지라도 아이처럼 모를지라도 가만 내비두면 죄짓는, 왜? 그게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죄 안 짓는다고 우길까봐 그것도 여러 가지 법으로, 굉장히 많은 율법과 법으로 죄인들을 코너로 몰고 계신 것이 바로 율법이고 성경의 글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법을 주셔놓고 아니 도대체 그걸 못 지킬 걸 왜 주셨어? 그거는 두 번째 목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따가. 하여튼 율법의 첫 번째 목적을 알아야만 해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았다고 우기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수사관을 보내, 도둑질 하지 말라는 율법에 명패를 붙인 수사관을 보내. 근데 난 도둑질 안 했어요. 했더니 진짜 안 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수사관을 보냅니까? 이번에는 살인하지 말라. 그럼 난 살인도 안 했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수사관을 보내는 거야. 이번에는 거짓말하지 말라. 여기에는 아마 100% 걸릴 거야. 거짓말 안 해본 사람 있나요? 그러면서 결국에 수사관, 하나님의 수사관 몇 명이 지나가면, 법 몇 개가 지나가면 모든 인간 예외 없이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7장 13절에 우리 다 같이 합독 시작.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앞에 죄는 죄인으로 심히 죄되게, 그러니까 죄인이 sinful 되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 율법을 통해서 너는 아주 심각한 죄인이야. 우리 짱아치죠. 짱아치. 죄 짱아치. 인간은 죄 짱아치예요. 더 짓고 덜 짓고 그 차이지. 그럼 하나님 왜 지독하게 죄인으로 모시나? 왜 그럴까요? 하나님 뭐 그렇게 무자비하고 인간을 그렇게 못 살게 굴어요? 그것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인간을 작은 거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죄로 심문하시는 이유는요. 어떤 사람은 억울할 거예요. 나는 저 칠뜨기보다 죄는 덜 지었는데 왜 나 똑같이 지옥에 가야 돼?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억울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건 너무나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하나님은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를 원하십니다. 그럼 인간에게 초점이 맞춰서 너는 죄를 덜 짓고 더 짓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이 얼마나 깨끗하신지, 정말이에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깨끗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 하나님 옆에 스랍이 있어요. 스랍이라는 천사가 있는데, 스랍이라는 그 피조물이 천상에 가면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참 우리가 그 스랍으로 창조한 게 너무 감사해. 거룩하다,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다가 무슨 뜻이에요? 깨끗하다, 요만큼의 오물도 섞이지 않은 그거. 죄를 덜 지은 사람의 그 아주 작은 것 한 가지 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쳐다도 볼 수 없는 그렇게 깨끗한 분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법을 통해서 인간의 더러움을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인간의 더러움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깨끗함을 하나님은 알리시기 위해서. 지금도 거룩하다, 천상에서 지금도 그거 하고 있어요. 깨끗하다, 하나님을 향해서 깨끗하다, 그런 분을 우리가 믿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우리 다 같이 합독 시작. 이러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죄인으로 낙인 찍고 인간들을 못살게 구는데 악하다고 하지 않고 선하다고 합니다. 율법이 왜 선할까요? 월마트에서 옷을 도둑질을 했어요. 도둑질 했는데 율법이 정죄할 때, 너는 도둑질 했어, 너는 도둑놈이야 라고 정죄를 할 때 율법이 선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까? 국어책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교회에 들어온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율법을 지켜 행하게 하려고 사용을 해요. 우리 많이 들어봤죠? 아, 용서해라, 사랑해라, 아, 부모를 공경해라. 왜 너는 부모한테 그 태도를 취하냐? 어른을 공경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성경에 글자가 나오지 않느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뭔가요? A가 B에게 용서해라 그럴 때 A는 B에게 지켜 행하게 하려고, 뭔가 지켜 행하게 하려고 하고 있죠. 그죠? 그렇습니까? 네. 지켜 행하게 하려고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한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신 성경 구절은 수두룩이 나와. 율법을 주어서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사람이 없다. 의롭다, 하나님을 기쁘게 순종할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다, 그 뜻이에요. A가 B에게 하는 게 뭐죠? 우리 또 이것도 합독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도다.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용서하게 하려고, 부모를 공경하게 만들어 보려고, 그게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역시 또 부모 공경을 못해. 결국에는 또 용서를 못해. 그게 되는 걸로 판명이 되면서 아이고 나는 어떡하나 하면서 죽은 자의 마음, 사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용된 율법이 이로보건대 그랬는데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렇게 됐는데 선하다는 거예요. 잘못 사용한 것이든 올바로 사용한 것이든 율법은 선한 것이다, 이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동안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율법을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성경에 글자 이렇게 나오잖아. 성경이 이렇게 나오잖아. 모이게 힘쓰라고 나오잖아. 이렇게 돼 있잖아. 저렇게 돼 있잖아. 가난한 자 도라고 돼 있잖아. 이렇게 돼 있잖아. 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그러니까 이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성경의 글자들을 들으면서 막 눌리는 거예요. 왜? 성경 글자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근데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글자는 죽이는 것이다. 영이 살리는 것이지 이 글자, 율법은 죽인다. 계명은 죽인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만약에 어떤 율법이 다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지켜 행하게 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거를 아는 것이 참 복이 있는 거예요. 율법은 선한 역할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선한 역할로. 선한 역할? 너는 죄졌어. 라는 방법으로만 사용을 해야 돼요. 그동안 우리가 용서 못한 사람을 용서해야지라고 부드럽게 말을 한지 몰라도 너는 죄졌어 하고 정죄하고 다닌 겁니다. 정죄하고 다닌 거예요. 당연히 찍어 눌리죠. 오늘 그 찍어 눌리면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우리 두 번째 목적을 들으면서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만일 어떤 율법이 지독하게 지키기 힘든 율법이 있다면 그것처럼 선한 것이 없어. 그렇죠. 그러한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산상수훈이 뭐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주신 목적이 마음의 죄까지도 그 구약 성경의 바리새인 율법학자 서기관들은요, 속은 시꺼먼데 겉으로는 진짜 죄 안 지었어요. 겉으로는 누가 봐도 거룩하고 누가 봐도 죄 안 지었어. 근데 속은 시꺼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된 글자들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죄까지도 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28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마음의 죄도 죄라고 지금 율법, 산상수훈도 율법입니다. 율법을 주고 계신 거예요. 마음의 율법을 주고 계신 거예요. 왼뺨 맞은 사람에게 오른뺨 돌려드라. 나를 고발해가지고 속옷을 뺏으려고 하는데 겉옷까지 줘야 돼. 고소하면은 속옷은 벗어줄 수 있어요. 왜냐면 겉옷이 있으니까 안 창피하잖아. 그러니까 겉옷은 속입금 벗어줄 수 있어요. 근데 겉에 것까지 주려는 거예요. 나를 고발하는 자, 꾸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러고선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게 같은 산상수훈 문맥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신 것 같이 perfect,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래. 아니 그 마음의 죄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보러 완전히 그걸 지키라고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 누구 약 올리는 겁니까? 마음의 범죄 안 해본 사람이 있나요? 마음으로 범죄해서 야 저거 내가 갖고 싶은데 탐냈잖아. 죄잖아요. 남의 거를. 아니 일단 어떤 좋은 물건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더 쉽게 말하면 저기 저 남자가 멋있게 생겼어. 근데 누구 남편이야? 저 아내가 멋있게 생겼어. 누구 아내야? 갖고 싶은데 마음에 범죄했잖아요. 그리고 형제를 미워만 해도 살인하는 거야. 미워만 해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야. 이걸 어떻게 완전히 지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면서 산상수훈 중간에 말씀하신 거예요. 5장 36절에 35절에는 앞에는 맹세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겠다. 하지 말라는 거는 내가 안 할게요 하고서 막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다짐해. 또 하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게요. 막 맹세하고 다짐하는데 예수님이 초치고 계신 거예요. 지금 36절 우리 저기 앞에서부터 시작. 맹세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한 털옷도 휘거나 검게 할 수 없느니라. 아니 마음에 범죄 완전하라고 해놓고 또 중간에는 너희들은
한터럭도 이만큼 작은 거 하나도 니네들이 할 수가 없어. 맹세조차도 말고 다짐조차도 말어. 우리가 믿는 자들이 상습적으로 범하는 죄들이 저는 최소한 한 가지 이상씩 다 있다고 믿습니다. 다 있다고 믿어요. 그동안 여러분 앞에서 나는 그런 거 있어야 라고 고백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만 너무 답답해하지 마요. 여기 다 감추고 있어. 내가 알아. 거기서 해방되는 방법도 제가 조만간에 그 방법도 설교를 할 거예요. 저도 포함했어요. 저도. 괴로운 게 있습니다. 한터럭도 희거나 검게 할 수가 없는데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우리의 방법은 자꾸 율법에 의해서 나를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거야. 성경 글자를 읽다가 내가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있어. 내가 지금 하라는 걸 안 하고 있어. 해야지. 글자 읽다가 글자가 바깥에서 나를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글자에 의해서 내가 나에게 생명을 줘보는 거야. 하지 말아야지. 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해야지. X. 글자는 나를 정죄만 할 뿐 나에게 생명을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알아들은 분은 정말 복이 있도다. 글자를 읽으면서 감히 지금 설교까지도 아멘까지도 저는 말을 합니다. 야,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할 수 있어. No. 동시에 생명이 들어가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설교까지도 글자의 개념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설교까지도 율법을 듣는 개념으로 나는 감히 할 수 없다. 한터럭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다. 그런 마음으로 듣고 있어야 나중에 하나님이 그 해결하는 방법을 주실 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감히 우리가 이 성경 글자를 읽든지 말씀을 듣든지 나는 할 수 있다고 장담을 하지 않는 것이 그게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나는 감히 정말 한터럭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다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요. 괴롭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도 그것 때문에 괴롭잖아요. 그죠? 힘들잖아요. 제가 다 알아요. 지금 여기서 웃고 있지만 다 알아 내가. 근데 그 힘든 그 마음이 율법에 의해서 나를 정죄받은 것이니까 율법의 선한 역할로 내가 감사할 일이라는 이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내가 글자를 읽었든지 누구로부터 권면을 받아서 용서의 사랑에 거짓말하지 마 그렇게 누구한테 권면을 받아서 정죄를 받았든지 스스로 다짐을 했든지 괴로워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 무딘 사람이 문제지. 괴로워 죽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율법의 선한 역할이 아주 제대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빛이 보입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이 보입니다. 그러면은 왜 율법이 선한 것인가? 죄인으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찍어 누르는 죄인으로 낙인을 찍기 때문에 너는 못해. 너는 무능해. 그래서 나를 낙인을 찍었는데 왜 선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환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리라. 아멘. 율법이 우리를 죄인으로 낙인 찍힌 거예요. 근데 율법의 역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나는 못하는구나, 나는 무능하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깨달았으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왜? 나는 죄인이구나. 드디어 죄를 해결하신,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신 그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누가? 죄를 깨달은 사람. 율법의 선한 역할에 의해서 심각하게 자기의 무능함, 나는 죄인이구나, 아이고 괴로워, 아이고 죽겠다, 한터럭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구나, 아이고 죽겠네 라는 마음을 먹은 사람에게 어느 날 빛이 보여. 어떤 빛?
해결사가 보여. 해결사.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보여. 예수님이 뭘 했어? 우와,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해결하셨구나. 야, 그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된 거예요. 이게 그냥 몽학 선생 나중에 갈라디아서 할 때 배울 거예요. 그냥 선생님처럼 나를 인도한 거예요. 나를 죄로 몰아서. 우리 다 죄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셨나요? 아멘. 그러면서 몽학 선생이 돼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어떤 믿음? 십자가에 예수님이 죄를 해결하신 그 믿음.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 믿음,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했군요. 나는 한터럭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해결하셨군요. 할렐루야.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그것을 예수님이 다 감당했거든요. 인간이 죄를 해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감당한 것을 그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위해서 해결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한터럭도 조금도 내가 의로워질 수 없고 조금도 내가 깨끗하게 할 수 없고 내가 어떤 율법을 행위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전적으로 예수님만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예수님께 영광.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게 의롭다함을 얻는 그러한 태도죠. 이것도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율법의 저주. 저주라고 그러죠. 저주. 그러니까 율법이 죄로 낙인 찍는 게 저주야. 근데 선한 거예요. 왜? 예수님 앞에 인도하는 눈이 뜨이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율법이 선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래서 죄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죽으면 천국에 못 가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율법에 의해서 깨달은 사람은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 죄인은 그 죄인은 그 은혜로 인하여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동참할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누가 동참해? 죄인이 동참하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죠? 하늘에서 내려온 거죠. 예수님에게서 나온 거죠. 그래서 율법은 폐하여진 겁니다. 율법은 더 이상 믿음이 온 후로는 너희가 몽학 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몽학 선생이 누구죠? 율법이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이제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율법은 이제 폐하여진 거예요. 제가 반복해서 자꾸 얘기하죠.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던 의문에 쓴 증서, 글자로 쓴 그 증서 율법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폐하셨다. 벗겨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 원수된 거, 우리의 원수야. 우리를 날마다 정죄하고 못살게 굴었어요. 못살게 굴은 그 원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폐하셨어. 이제는 율법 끝났어요. 끝난 겁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어떻게 인도함을 받는가? 이제부터는 무엇이 남았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하셨죠. 율법사가 와서 물어보면 율법사가 선생 예수님에게 물어보면 율법사가 어느 율법이 큽니까? 어느 율법이 가장 큽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가 외우시는 분이 있나? 이건 너무나 많이 나오는 건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요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인데 마태복음 22장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우리 누가복음을 다 합독할까요?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마태복음의 걸 먼저 하면요. 어떤 게 큽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파워포인트는 없는데 첫째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내 이웃을 너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그 개념의 첫째 둘째가 아니에요. 그동안 여러분들 저랑 얘기하면서 많이 배웠죠? 이거 또 설명해야 돼요? 거기서 그래서 이 두 계명이, 그러니까 첫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사랑하라. 이 두 사랑이, 그 뜻이에요. 이 두 사랑이 온 율법이에요. 선지자 강림. 이 두 사랑이 모든 율법보다 앞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글자를 가져오면 그 글자보다도 내가 여러분들 배웠잖아요. 세 대상의 사랑 중에 여기에 보면은 누가복음 10장 27절 같은 문맥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제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쪼막가처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너가 살리라.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이웃이 누굽니까?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중간에 예를 드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아주 굉장히 유명한 예화죠.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이게 그 문맥이에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한테 아주 심하게 상처를 입고 옷도 벗겨지고 다 털렸어요. 그런데 이 레위인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보고 피하여 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 다음에 레위인이 딱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근데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다가 보고 그 사람을 상처를 치유하고 싸매고 옷 입히고 그러면서 주막에 데려가서 재워주고 다음날까지 같이 거하고 아침에 그 주막을 떠나면서 주막 주인에게 내가 돌아오다가 돈이 더 들어가면 줄 테니까 이 사람 좀 잘 돌봐줘. 그러고 갔어요. 그러고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질문은 내 이웃이 누굽니까? 찾아다니는 거예요. 내 이웃이 어딨지? 내 이웃이 어딨지? 찾아다니려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역시 지난주 선한 일, 자연스럽게 만나는 상황,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그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레위 제사장은 성전을 섬기는 대표 사람이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레위인도 성전을 섬기는 대표 사람이에요. 그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복장만 봐도 성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써있어. 근데 사마리아인은 여행을 가는 건 나를 사랑하는 거죠. 무슨 뜻이든지 하여튼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근데 나를 사랑해서 가다가 강도 만난 이웃을 만나서 도와준 상황이잖아요. 그럼 마태복음에 첫째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거였으면 레위인과 제사장은 잘한 거네. 근데 예수님은 이 문맥에서 그들을 책망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 마태복음 22장에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너의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성전에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말을 아주 굉장히 여러 방향으로 굉장히 반복적으로 하죠.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이거 모르면은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세 대상 중에 하나 말고는 없어요. 잘 보세요. 첫째, 이렇게 단체 교회가 모이는
단체 교회가 모이는 성전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체 모임을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개념이에요. 이 모임의 아버지를 사랑하는 개념과 그 다음에는 나를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 그것뿐이에요. 근데 이 세 대상 중에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 아빠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가 있는가? 아까 아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에게 가 있어? 강도 만난 자에게 마음이 가 있죠. 그죠? 하나님의 마음은. 그 세 대상 중에 성전의 하나님, 강도 만난 자, 이웃, 그리고 계속 여행을 가는 나, 셋 중에 하나를 골라내는 작업만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네. 율법은 폐하여졌어요. 온 율법이요 선지자의 검령입니다. 이 세 상황 말고는 우리 인생에 다른 상황이 벌어지질 않습니다. 이거를 아는 사람은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죠. 어른이 된 거예요. 어른이. 왜? 성숙하게 내지는 못할지라도 하여튼 스스로 이 세 대상의 사람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스스로 선택하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른이라는 얘기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러면은 길 가다가 강도 만나면 무조건 도와준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정답하는 사람 가만히 있고. 자, 제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요. 만약에 여행 가는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보면 날마다 빼놓지 않고 도와줬다고 보자고요. 정말 세 대상 중에 하나를 골라서 강도 만난 자,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 만난 자를 자연스럽게 만나면 여지없이 정말 애누리 없이 예우 없이 도와줘. 너무나 기특하죠. 그럼 아버지 하나님이 그 사마리아인 그렇게 도와주는 여지없이 도와주는 그 사람 보면서 인격의 아버지거든요. 이 인격의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 인격의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이 사마리아인처럼 예외 없이 그런 사람 만나면 도와주고 있어봐. 아빠의 마음이 어때요? 야야야야 난 너한테 이제부터 용돈 안 줘. 너를 위해서 쓰지도 않는데 내가 왜 줘? 그러면서 너를 위해서 요번에 네가 너를 위해서 쓰면 내가 용돈 줄게. 사마리아인이 만약에 그런 상태면은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 보고 그냥 지나쳐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이거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성경에 수두룩이 나와, 수두룩이. 정말. 성경 여러분들, 속는 것도 성경 안 읽은 여러분이 잘못이고, 이렇게 못 가르쳐주는 목사 쪽에 있는 목사들도 잘못이야. 목사 대표로 내가 회개해요. 여러분 속은 거 목사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내가 글자를 소위시하고 이게 두 번째 목적이에요. 율법 글자를 주신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의 66권이 계속 나와 계속. 그 세 대상 중에 하나를 고르는 작업이 구약 성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나와 계속. 그래서 성경이 뭐냐면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율법 지금 야고보 장로가 이 야고보서를 쓸 때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고 있는데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래요. 그럼 자 성경을 주신 목적 두 번째. 첫 번째는 선한 목적, 정죄한 목. 두 번째도 선한 목적인데 뭐냐? 성경 글자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그 환경 속에서 자유한 사랑 셋 중에 한 대상을 택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어떤 때는 이웃을 사랑하게 하고 어떤 때는 자기를 사랑하게 해. 선지자를 사랑해. 우리 잘 알고 있잖아. 엘리야가 사랍다 과부가 그거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 마지막 음식을 엘리야 선지자가 그거 나한테 가져와. 내가 먹고 나부터 배불러야 돼. 나를 사랑하는 거잖아 거기 성경에. 그런 거를 빨대 꽂은 인간들이 죄종을 잘 섬겨야 돼.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거지. 그 성경을 읽으면 자유하게 하는 어떤 때는 선지자 나를 사랑하게 하고
어떤 때는 이웃을 사랑하게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게 성경 전체가 글자로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각종 상황별로. 그래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그 셋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을 실행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그날 후에, 이 그날은 예수님 이후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그들의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누구예요? 성령님. 구약 성경. 그들의 속에 두며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속이죠. 속이. 마음에 기록하여 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구약 성경서부터 예언이 되어 있는 거고 구약 성경 이 예언의 말씀 이전에도 계속 세 대상의 사람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을 성경의 여러 역사가 그것을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읽어야 돼요. 두 소경이 있어. 둘 다 소경, 둘 다 빠지는 거예요. 빠진 건 내가 소경이 밑에 빠지는 거예요. 소경이 와서 가르칠지라도 저거 소경이네 하고 받아들이지 말았어야지. 저것도 우리로 고린도서 3장 1절 저것도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는 새 언약이 된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는데 이 일꾼은 되셨으니 의문, 글자, 성경 글자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안에 영으로 함이니 의문, 글자는 죽이는 것이요 너희 안에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 영이 무슨 일을 해요? 세 대상 중에 하나를 고르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그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 목사님 어떻게 정확하게 골라냅니까? It's okay. 나의 상황에 맞게, 나의 현재 믿음의 수준에서 골라내시면 돼요. 그 대신 중요한 것일수록 믿음의 선배들에게 권면을 듣고 상황 파악, 상황을 알리고 중요한 것일수록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해야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어떠한 것을 사랑의 세 대상 중에 하나를 택하려고 그러는데 내 옆에 믿음의 선배도 없고 지금 당장 결정을 해야 돼. 시간이 없어요. 당장 결정해야 돼요. 어떡할 거예요? 그럼 셋 중에 하나를 내 현재 믿음의 수준에서 고를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까? 그 대신 이 사람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야 더 나은 결정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게으르지 말자.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관해. 기름 부음은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성령 받았죠? 예수님이 영접한 사람은 성령 받은 거예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치며 오직 성령님만이 내 안에 계신 그분만이 나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참되고 거짓이 없대요. 내가 고른 셋 중에 하나. 그게 참되고 거짓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한 걸 자꾸 하려고 그러죠. 그거는 속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완벽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란 첫 번째 건과 네 번째 거에서 우리 배웠죠. proper working. 각 지체의 분량. 믿음의 분량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네가 고르는 과정. 네가 이 현재 상황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 너가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하나님은 과정을 묻고 계신 거예요. 완벽하게 고르는 걸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과정을 거쳐서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가 하나를 고르는 그 믿음의 그 과정을 보시고 하나님은 내가 100을 하나님이 원했는데 10밖에 못 보고 10에 해당되는 셋 중에 하나를 택했어. 나머지 90은 하나님이 그 과정을 보시면서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십니다. 그것이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너희 안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 안에서 네가 선택한 그대로 네가 선택한 걸 믿으라. 여러분들이 선택한 걸 믿으세요.
믿고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정말 셋 중에 하나를 내가 정말 나를 내려놓고 정말 욕심 없이 지금 현재 나의 믿음의 수준에서 정말 하나를 고르는 그 과정을 거쳤느냐. 그것이 분명하면 믿으세요. 그것이 참되고 거짓이 없는 거니까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혹시 자빠져도 분명히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지느니라. 자, 이게 오늘 마지막 화면입니다. 가장 근접한 걸 고르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이제 당장 여기서 이제 예배 끝나면 밖에 나가면서 아니면 당장 계속해서 셋 중에 하나를 택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정신없습니다. 이거 훈련되면 정신없어요. 어느 날 일주일에 한번 가서 홈리스 도와주고 어느 날 한 일주일에 한번 어디 가서 성경하고 오고 그러면 그게 땡입니까? 그게 땡이에요? 그것만 하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게 된 이후부터는 정신없어요. 모든 상황이 셋 중에 하나를 고르는 작업이 정신없이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친교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요. 그럴 때 우리가 정확하게 뜻을 100%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하게 고를 사람이 있나요? 바울까지도, 예수님 말고 바울까지도 항상 근접한 걸 골랐는데 바울이 많이 맞췄지. 바울도 항상 근접한 거 골랐어요. 여기 서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가장 가까운 거를 고르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작업이 바로 성령의 감동이고 그것이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고르는 거니까 선한 일이죠. 그게 기름 부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주 안에 거하라.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금방 이제 밖에 나가서 예배할 거죠. 제가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6월 말이라고 써 있죠. 그거 제가 그냥 어느 날 그냥 갑자기 2달이면 좋겠다 그래서 두 달 딱 찍어서 6월 말까지 나가는 걸로 적어놓은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고민하고 그 주보에 올리는 그 마감 시간까지 고민하고 한 달 성령님이 속에 있는 성령님이 어떤 때 성령님이 느낌으로도 말씀하세요. 이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 이러다 보니까 두 달, 세 달 하니까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아. 우리 아까 찬양했죠. 마음이 평안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6월 말까지 우리는 나가고 우리 또 좋은 교회를 어제 만났어. 거기 제가 6월 말이라고 적을 때 그게 100% 맞아서 적었을까요?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가장 근접한 걸 거기다 적은 거죠. 그러면 그 근접한 걸 뽑아냈으면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100%처럼 하는 거예요. 실수 두려워하지 말고. 아멘? 오늘 이후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 이유가 아니라 하여튼 이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은요. 이러한 자유한 메시지를 알게 되면서 어른이 된 것이고 이것이 연습이 될수록 아주 원숙하게 아주 순발력 있게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야말로 work with God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동행하는 방법 오늘 배우신 거 얼마 할렐루야 그죠?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 설교도 찬양 노래도 찬양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